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서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12절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실 때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낯선 사람의 향기가 나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몰라봤다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는 것을 보고 당신 누굽니까? 감히 물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서 낯선 사람의 향기를 맡았다고 한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처음 만나 주셨을 때부터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여주셨던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을 느낀 겁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은 주님이 자신들을 처음부터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자기들의 허물과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것을 느끼고 그 주님의 향기, 그 주님의 위로와 사랑의 향기를 알아챈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밥상을 차려놓은 장소가 어디예요? 디베랴 호숫가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였어요. 시간은 지금 언제입니까? 이른 새벽이에요. 이른 새벽에 바닷가에다가 아침상을 차려놓으시고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추위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허기진 제자들에게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허탈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이리 가까이 와라. 내게 가까이 와서 내가 차려놓은 아침을 먹으라. 그런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이 그 주님을 몰라봤다고 하는 것은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 누굽니까? 당신 뭐하는 사람입니까? 감히 그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변함없이 제자들을 염려하고 제자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아까 찬양했던 대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날 사랑하심 제자들이 연약할수록 더욱 사랑하시는 제자들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새벽에 그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떡을 구워놓으시고 생선을 요리해 놓으시고 그 아침밥을 차려놓으시고 정성스럽게 차려놓으시고 그 식사에 초대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와라, 이리 와라, 나와 함께 밥을 먹자. 그리고 너희들도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그 밥이 허기진 그들의 배를 채우고 허탈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추위에 떨면서 얼어붙은 그들의 몸을 그 따뜻한 숯불의 그 기운으로 따뜻하게 데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13절인가요? 읽어봅시다.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서 이른 새벽에 아침상을 다 차려놓으시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리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시면서 뭘 하고 계셔요? 서빙을 하고 계세요. 서빙을. 야, 너네끼리 그냥 알아서 먹어. 그런 게 아니고 떡을 가져다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서빙을 하십니다.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게 어떤 장면이 떠오르죠, 여러분? 그 십자가의 무서운 죽음의 고통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 때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 먹으라. 음료수를 따라 주시면서 포도주를 따라 드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는 언약의 피니라. 죽음의 십자가의 그 무서운 죽음의 고통을 앞두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도 제자들을 서빙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배불리 다 먹은 후에 겉옷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뭘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면서 똑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아침상 차리는 게 쉬워요? 그 이른 새벽에, 그 당시 이스라엘 날씨가 추운 날씨였어요. 추운 날씨. 그 추운 새벽에 아침상을 차려놓고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숯불을 만드시고 어디서 구했는지 떡을 구하시고 생선도 다 요리하시고 그렇게 제자들을 맞이하시고 식사 자리에 초대하시면서 너네끼리 알아서 먹어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보실 때 당신이 누굽니까? 묻는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 따스한 사랑, 자신의 삶을 위로하시고 또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안 거예요. 자기의 배고픔, 자기의 필요를 다 하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밥을 먹는다고 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 어렸을 때 인사가 뭐였어요? 어른들 만나시면 진지 드셨나요? 진지 드셨어요?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을 보고 너 밥 먹었니? 그게 인사예요. 우리 민족들이 그게 아침 인사였고 저녁 인사였어요. 밥 먹었니? 그리고 친구네 집을 가더라도 그 한 상을 차려놓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정성으로 차려놔서 그 밥을 먹으면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어요.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마더스데이. 이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우리가 평생 살면서 엄마가 해준 밥이 몇 끼나 되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이 밥을 차려준다고 하는 건 희생과 사랑의 희생과 수고가 없이는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그 사랑,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사랑으로 밥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자녀들을 위로하고 자녀들의 필요한 걸 채워주고. 이게 가족 아닙니까? 가족을 뭐라 그러죠, 여러분? 식구라 그러잖아요. 식구.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 함께 밥을 먹는 공동체,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므로 이 식탁 공동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식탁 공동체라고 하는 건 이건 사랑의 공동체예요. 위로와 회복의 공동체예요. 뿐만 아니라 이건 운명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예요. 밥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밥을 먹어야 힘을 내고 저 험한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나가고 생명을 얻을 거 아니에요. 이 밥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그 이른 새벽에 아침상을 차려놓으시고 그 식사 자리에 제자들을 초대하셔가지고 온갖 정성과 온갖 사랑으로 제자들을 서빙하신 이 사랑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사병이어의 기적으로
몇 명을 먹였죠? 4,000명을 먹이셨던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르셨어요.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자의 하늘문을 여시사 만나를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셔가지고 그들이 메마른 땅 사막길을 40년 걸어가는 동안 반석에서 생수를 내셔서 마시우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아침마다 새벽 이슬이 내리는 동안 쏟아 부어주셔서 그들이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 피곤하지 않도록, 굶지 않도록, 그들이 더울까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 사막 지역이 밤이면 너무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까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해 주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준 엄마의 사랑이고, 구약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을 광야길에서 식탁을 예비하시고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일상을 날마다 공급해 주셨던 주님이세요. 이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늘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무엇을 보래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 천부께서 그들을 기르시느니라.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어서 솔로몬의 옷보다 더 영광스럽게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아니느냐.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너희가 염려하기 전에, 너희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천부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못 느낀다고 하는 건 그 식사를 예비하시고 식사에 서빙하시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 누굽니까? 뭐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 새벽에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은 가장 어려울 때, 힘든 시기에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병들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힘들수록 이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세밀한 사랑, 나를 위해 전적으로 희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그 사랑, 이걸 못 느낀다고 한다면 이건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엄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나를 날마다 먹이시고 나에게 식사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부족함, 나의 허기진 것들을 감싸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세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낯선 분, 하나님 도대체 낯선 분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어. 나를 내 인생 가운데 엄마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 누굽니까?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분이에요? 그런다고 한다면 이건 불신앙입니다.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질문이 나온다고 한다면,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밥을 먹은 후에 15절에 보십시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되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너희를 먹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새벽 추운 새벽에 바닷가에서 조반을 준비하고 너희들에게 떡과 생선도 서빙하면서 너희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너희들의 아픔과 상처와 너희들의 그 허전한 마음을 충만하게 채운 것처럼 너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갓 태어난 양입니다. 갓 태어난 양. 그 다음에 16절 읽어봅시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여기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건 테이크 케어입니다. 돌보라. 여기 양이라고 하는 내 양은 청소년기를 지나는 양입니다. 청년의 시절을 지나고 있는 젊은 양이에요. 처음에 내 어린 양은 갓 태어난 어린 양. 두 번째 양은 이 젊은 시절을 지나고 있는 양. 그 양은 돌보아야 돼요. 돌보아야 돼요. 사랑으로 돌봐야 돼요. 그 다음에 17절 읽어봅시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 세 번째 내 양은 늙은 양입니다. 늙은 양. 다 자라는 양. 큰 양. 이제 쇠약해져 가는 양.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정말 이 세 번째 양이 돌봄이 필요해요. 그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먹인 것처럼 너희도 먹여라.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하시면서 세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똑같이 오늘도 디베라 바닷가에서 새벽 그 아침에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제자들의 피곤한 몸, 추워서 얼어붙은 몸, 배고픈 몸을 주님께서 아침상을 차려주면서 이리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서빙하신 것처럼 아침밥을 다 먹은 후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갓 태어난 어린 양을 먹여라. 젊은 시절을 지나고 있는 청소년의 양을 치라. 사랑으로 돌봐라. 이제 다 늙어서 병들고 연약해진 그 늙은 양들을 먹이라 하셨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먹이라 하실 때 육신의 밥을 먹이라는 거예요? 뭘 먹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먹이라는 건 영적 양식입니다. 물론 육신의 양식도 포함되겠지만 특별히 여기는 진리의 말씀으로 영에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갓 태어난 어린 양들, 청소년 시절을 지나고 있는 젊은 양들, 다 늙어서 병들고 연약해진 그 양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해서 먹여라. 자,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떡을 떼주면서 떡을 받아 먹으라 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내 몸이니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들의 생명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시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이건 뭐예요? 이것도 영적 양식이에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피와 살과 피를 다 쏟으셔서 온전히 희생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음료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련하신 이 조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에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육신의 만족함만 채워주는 그런 양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나의 영적 생명을 위하여,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당신의 몸과 당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내 영을 살리시는 그 영적 양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입니다. 18절 19절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됐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게 사랑의 빚진 자가 젊었을 때는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녔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이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베드로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더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 이 남이라고 하는 건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는 일을 하다가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는 그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 아침밥을 차려놓으신 후에 한 달 후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 달 후, 조금 후입니다. 조금 후, 몇십 일이 지난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혜사 성령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 이제는 상처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생명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돌보다가 교회를 세우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며칠 후에요? 40일, 불과 40일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음식을 서빙하실 때 이 제자들의 미래까지, 제자들의 내일 40일 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을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다 환히 보셨어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다 아셨어요. 그렇게 아시고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사랑으로 섬겼던 겁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연약해요. 지금은 제자들이 허물투성이에요. 지금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놓고도 또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거기서 실패하고 춥고 배고프고, 주님이 바닷가에 찾아오셨지만 주님이신 줄을 몰라보고 처음에는. 여러분, 그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육신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에라 내가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돌봤는데 이 모양이냐. 근데 제자들을 예수님은 그 현재의 실망스러운 모습만 본 게 아니라 40일 후에, 한 달만 지나면 제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화될지,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얼마나 성령과 능력과 은사가 충만해가지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5,000명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날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 교회를 섬기다가 코바디스 도미니에, 저도 그 영화 봤는데,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너는 베드로가 로마 교회 교인들을 버리고 도망갔었어요. 막 도망가고 있는데 앞에서 예수님이 마주 오시니까 코바디스 도미니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내가 버리고 가는 저 로마 교인들을 위하여 다시 죽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처음에 로마 군인들이 똑바로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잠깐, 우리 주님도 똑바로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죽여주세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어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자, 예수님이 조반을 오늘 차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조반 아침 식사에 초대하셨어요. 이리 가까이 와라. 나와 교제하자. 또 너희들도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라. 그리고 내가 베푸는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너희들의 내면에 있는 상처가 치유받아라. 위로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떡과 생선은 육신적인 것에 머물르지 않았어요. 그들의 영혼까지 살렸어요. 영적인 은혜까지 부어주셨어요. 영적인 은혜는 어떻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제자들의 영혼과 육신과 정신과 마음에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며칠 후에요? 한 달 후에 이제 똑같은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께 받은 위로, 예수님께 받은 힘,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찾아다니면서 갓 태어난 어린 양, 젊은 시절을 지나고 있는 양들,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그 양들을 찾아다니면서 똑같은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죽는 죽음으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왜?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사랑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건 식사의 공동체인데, 이건 사랑의 공동체고 운명의 공동체고 위로와 회복의 공동체고 생명의 공동체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가정의 공동체가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영적인 것으로 확장되어 가지고 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이게 최일도 목사님이 하시는 바퍼 사역입니다. 바퍼 사역. 그 청량리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지금 한 30년째 하시고 계세요. 최일도 목사님.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요한교회, 우리 호주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죠? DC 사업. 노숙자들, 혼습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주는 사업. 그 육신의 노숙자들,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노숙자들에게 육신의 밥만 퍼주는 게 아니라 그 육신의 밥을 퍼주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까지 채워주는. 근데 제자들은 어디까지 갔어요? 자신들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19절 다시 읽어봅시다.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만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업신여기지 마세요. 제자들이 디베랴가에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만 봤으면 예수님은 실망하고 낙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달 후 또 제자들의 미래까지, 먼 훗날 그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 돌릴 것까지 바라보시면서 섬기고 위로하고 밥을 먹여주고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나와 같이 연합하자, 교제하자 초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분열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영육 간의 그 운명을 책임지는 운명의 공동체. 그래서 먹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의 밥을 먹든지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영육 간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신 예수님, 마른 나무 가지를 모으시고 숯불을 만드시고 떡과 생선을 구우시고 제자들을 초청하면서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시고 그들에게 떡과 생선을 서빙하시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제자들은 낯선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감히 당신이 누굽니까 물어보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고
연약한 것, 상처받은 걸 치료해주고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느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줬는데 구약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도 똑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지켜주신 주님이셨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가장 연약할수록, 가장 힘들어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셔서 그 엄마와 같은 사랑을, 그 변함없고 한결같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걸 수많은 사람들, 갓 태어난 어린 양,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양들, 또 다 늙어서 병들고 연약해지고 쇠약해진 양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먹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서빙하고 섬기고 영육간에 먹여주는 우리 분이엘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